네, 우리 욥기 말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기 네 번째 말씀, 정답이 무너진 자리에서 부르짖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은 이제 그 욥기를 설명하는 이제 여러 이제 책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욥기 책 소제목 어떤 한 책의 소제목을 좀 차용을 해서 이제 제목을 정해보게 되었습니다. 욥기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정답이 무너진 것과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통적이고 모범적인 신앙의 규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입니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그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의 복은 엄청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꼭 내가 생각하는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모양과 형태의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단정적으로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우리의 사고방식, 전형적 사고방식 속에 있는 복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형적인 방식과 형태의 복이 아닐 경우 우리는 복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물질적인 복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했던 어떤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쭉 살펴볼 때 우리는 그것만이 복이 아님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의 정말 참된 의미는 내가 인정하기 싫고 내가 어떻게 보면 저 한 구석으로 밀어넣고 싶은 진짜 복의 의미를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이 바로 순종의 참된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욥기의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이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봐도 어려운 말씀임에는 분명합니다. 욥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고정관념도 어떻게 보면 욥기를 읽어나가고 이해해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1장과 2장의 에필로그를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의 내용이 3장을 통해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본론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 1장, 2장과는 표면적으로 완전히 욥의 모습, 1장, 2장에서의 욥의 모습과 3장부터의 욥의 모습이 전혀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제 내용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많은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1장과 2장에서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당신이 이런데도 당신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말하는 아내 앞에서도 욥은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3장으로 넘어와서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곧장 불평과 불만의 말을 내뱉는 것처럼 보입니다. 1, 2장의 욥과 3장의 욥은 왜 이렇게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던 욥은 어디에 가고 정말 좌절과 낙심과 불평만 쏟아넣는 욥으로 변하게 된 것일까요? 과연 이것은 급변하게 된 것인가? 우리는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의 절규는, 그리고 신앙인의 절규는 죽겠다는 외침이 아니라 바로 살려달라는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인과응보는 정말 하나님의 법칙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첫 번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절규는 죽겠다는 외침이 아닌 살려달라는 외침입니다. 우리가 전쟁에 관한 영화들을 볼 때 이제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포탄이 떨어지고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고 총알이 빗발치는 그러한 상황에서 많은 병사들이 부상을 당합니다. 그러면 각자 부상당한 부위를 부여잡으면서 목 놓아 외칩니다. 비명을 지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로 정리를 요약을 해본다면 나 여기 있다 살려달라는 절규가 아니겠습니까? 나 이제 죽었다 끝났다 라는 것보다 인간의 본성은, 인간의 무의식은 내 고통 속에서, 내 아픔 속에서 외치는 비명, 절규는 바로 내가 여기 있으니 제발 나를 좀 구해달라, 살려달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말을 하지 않는 것, 잠잠한 것, 불평불만을 쏟지 않는 것을 굉장한 신앙의 미덕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고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장 예를 들어도 출애굽 과정, 그리고 광야 40년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 수많은 역사와 기적들을 목도하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불평,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문제 앞에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자, 그 장면이 우리의 인상에, 우리의 뇌리에 강하게 박혀 있다 보니 불평, 불만을 하는 것은, 불신앙의 말을 내뱉는 것은, 뭔가 절규하고 소리 지르는 것은 굉장히 믿음이 없고 불경건한 행동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꼭 그것만이 올바르고 건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인가? 라고 했을 때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아픔과 절망을 감추지 말고 내어놓을 때도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아픈데 여기가 아프다, 내가 여기가 아프다, 어떻게 치료해달라, 내가 치료하는 방법을 모르면 병원에 찾아가고 의사에게 찾아가서 내가 어디가 아픕니다, 진찰해 주세요, 진료해 주세요, 아픈 부분을 치료해 주세요 라고
표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픈데 분명히 상처가 있는데 썩고 골마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결국 그 부분은 썩고 그리고 결국은 도려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감추고 아닌 척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왜곡되고 비틀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내 연약한 부분을 발견했을 때, 내 연약한 부분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꽁꽁 싸매고 보이지 않도록 숨길 때 오히려 그것이 왜곡되어지고 비틀어져서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온전히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함께하는 인생 속에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임이고 그런 공동체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고 그리고 세상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약한 부분을, 내 약점을, 내가 안 되는 부분을 감추고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물론 세상의 모습이 내 약한 부분을 하나 드러내기만 하면 정말 무슨 독수리 떼와 하이에나 떼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나를 뜯어먹기 위해, 나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 득달처럼 달려드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더욱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약한 부분을, 내가 잘 안 되는 부분을, 내가 실수하는 부분을 감추고 싶은 것이 당연한 본능이겠죠. 하지만 결국 그것이 마지막에 가서, 결국에 가서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님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내 약한 부분을 감추고 덮고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리고 끊임없이 쳇바퀴처럼 반복되어지는 순종과 멸망과 회개와 회복의 반복의 역사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이클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반드시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장의 내용은 형식적으로 볼 때 이 구약 성경에서 흔히 발견될 수 있는 애가의 형태로 보여집니다. 슬픔의 노래인 것이죠.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불렀던 그 애가의 노래가 있을 것이고, 시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시의 내용 또한 한탄시, 애가의 형식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처럼 슬픔의 노래, 나의 연약함과 한계, 내가 죄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토로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그리고 슬픔을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또 다시 내어보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말랑말랑한, 아니면 너무
연약한, 어떻게 보면 너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흔히 세상에서 표현하는 회복 탄력성이 부족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찾아올 수 있고, 고난은 우리에게 예고 없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까닭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는 과정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전혀 피할 수 없다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내 속에서 소화시키고 녹여내며 그것을 어떻게 다시 건강하게 배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 힘을 기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 탄력성을 갖지 못했을 때 우리는 찌그러지고 쭈그러들고 망가진 그 상태에서 결국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반드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표현이고 세상의 단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신앙의 회복 탄력성을 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아무 문제도 없고 모든 것이 평안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이 아닌 바로 우리가 까닭없이 보이는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회복 탄력성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리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잘 순종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문제가, 고난이 찾아옵니까? 정답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과연 인과응보가 하나님의 법칙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법칙이 무엇입니까? 법칙, 다르게 표현하자면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식화되어 있고 반복되어지는, 그리고 예측 가능한 형태를 우리는 법칙이고 패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을 얘기할 때 법칙을 이야기하고 패턴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또 다르게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인풋이 똑같으면 아웃풋도 똑같은 것이 바로 법칙이고 패턴입니다. 1 더하기 네모는 2다 라고 했을 때 그 네모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됩니까? 반드시 1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패턴이고 법칙이고 세상이 말하는 질서라는 것이죠. 인과응보는 예측 가능한 패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자,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인과응보만이 과연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하는, 설명하는 수단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고난이, 문제가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에 잘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성실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찾아오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법칙화시키고 하나님을 패턴화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내 소원을, 내 바람을 이루어주는 어떤 거대한 우주적 에너지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그 네모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1 더하기 네모는 2다 라고 했을 때 내가 1을 집어넣기만 하면 반드시 2가 도출되어지는 그 법칙 속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과응보가 하나님의 법칙이라면, 예측 가능한 패턴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측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예측할 수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도식화된 것이 바로 전능자라고, 창조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난주 우리가 결론적으로 살펴보았던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요,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용어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의미 발견 증후군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요, 자꾸 모든 것에서,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와 고난 속에서 의미를 도출하려고 힘쓰고 애씁니다. 왜 이 문제가 찾아왔을까?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일 거야.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일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 어려움에서 탈출하고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야. 자, 모든 것에서 다 의미를 발견하고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부터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도출해낼 수 있는 공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새벽기도 40일 새벽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금 헌금 생활을 회복한다든지, 성경을 필사를 한다든지. 자, 그것이 잘못됐다, 틀렸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신앙의 생활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건의 행동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도식화되고 법칙화되고 패턴화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꾸 헤아리려고 하는 그 강박증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그리고 우리 개개인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지? 그것은 이렇기 때문일 것이야. 자,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두고,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것을 자꾸 헤아려 보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지으려고 하고, 의미를 도출하려고 하고, 자꾸 이유를 찾아서 그것을 법칙화시키고 도식화시키고 패턴화시키려고 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에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요렇게 하면, 이걸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반드시 이 답이 도출이 될 거야 라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경계해 마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피하고자 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종교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과응보를 말하는 것이 종교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종교화시킵니다. 법칙화시킵니다. 패턴화시킵니다. 공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가 생각해 놓은, 우리가 짜 놓은 그 공식의, 법칙의, 패턴에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을 집어 넣으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상시와 같은 상황이면 이
법칙이, 공식이, 패턴이 아무 이상 없이 작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헤아릴 수 없는, 까닭 없이 보이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문제가 찾아왔을 때 바로 이 공식은, 패턴은 산산조각 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 3장의 욥의 그 절규는, 욥의 이 애가는 바로 정답이 무너진 자리에서 외치는 부르짖음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예측 가능함과 고난이 찾아올 때 헤아릴 수 없는 절망 사이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매 순간순간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나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평시의 상황만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 24시간 고난과 어려움만이 찾아오는 절망의 인생뿐만이 아닌 것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 히브리어 hin남이라고 불리는 이 까닭 없음, 이유 없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그것은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치환해서 이해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어떤 랜덤 박스 여는 것처럼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랜덤 박스 뭔지 아시죠?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고 그냥 이제 돈을 주고 아무 상자, 똑같이 생긴 상자를 하나, 이제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해서 하나 사는 겁니다. 열어보면 내가 원하는 게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올 때까지 돈을 지불하고 열어보던가, 아니면 그냥 됐다 이러고 포기하던가, 아니면 내가 가진 돈만큼만 다 올인을 해서 열어보고 나오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다 라고 하던가,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랜덤 박스이죠. 자, 우리가 인생에 찾아오는,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고 까닭을 알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상황들은 랜덤 박스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 무작위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까닭 없음은, 이유 없음은 랜덤이 아닌 헤아릴 수 없다는 인간의 한계성에 대한 교묘한 고백이 앞서야 됨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생각해 볼, 또 묵상해 볼 두 가지 부분을 분명히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짖음이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부르짖어, 어떻게 보면 슬픔과 비통을 토해내야 됩니다. 그 속에서 회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감추고 아닌 척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곡되고 비틀어지는 결과를 우리는 절대 맞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옷을 찢고 죄를 뿌리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소서, 하나님 내 부름에, 내 부르짖음에, 내 절규에 대답하여 주소서라는 그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인간 한계성에 대한 겸허한 고백으로 낮은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메어두려고, 하나님을 그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종교의 틀에서 우리는 반드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정답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참된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르짖을 수 있는, 절규할 수 있는,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어 놓고 외칠 수 있는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대답하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패턴과 법칙 속에 묶어두지 않도록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있음을 겸허히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